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예수님과 그 말씀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죄 아래,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 아래 살았던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즐거워하는 그 마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아버지와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좋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택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깨지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된가? 하나님과의 타락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시험들은 겉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듣기를 싫어한다.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겉면을 해도 그거를 아멘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기 오련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부르셔요. 시험에 들으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냥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싫으면 등을 돌리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과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부부들이 등 돌리고 자잖아요. 싫으면.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어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의 말씀, 그래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을 해야 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감동의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거고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그 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진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죄 아래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셔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심으로 주님과 같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정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드러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 만들으셔서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이 열매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심판을 받고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회복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진실한 재판을 행한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빛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진리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재판을 하시잖아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면 이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편법적인 어떤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추를 가지지 아니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이런 걸로 불의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이게 모든 것을 진리로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 뭐냐? 사랑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그 삶,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십자가의 삶,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형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 안에는, 이 진실한 재판 안에는, 이 법 안에는, 하나님의 이 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인애와 긍휼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타락됐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립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자연어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비가 필요한데 비를 내려주셔야 작물이 자라나잖아요. 또 필요할 때 내려주셔야 열매가 맺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인애와 긍휼로 우리를 진리대로 살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 삶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인 인애와 긍휼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안 도우시면 내가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있다 한들 그게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걸 드러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눈 깜짝할 수 있는 그런 찰나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타락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새 사람을 지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성품을 갖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한다고 주장을 한다 해서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그러지, 내가 아무리 나는 새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해서 새 사람으로 안 만드셨는데 새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했다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이게 같이 교제를 해보면 말씀이 아닌 걸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걸 자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 경험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이 얘기하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그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새 사람이 안 되면. 왜?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원초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사랑하고 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면 나는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단 말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죠. 왜?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타락됐다는 걸 또 알게 하는 건 조명이 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조명이 없기 때문에. 빛비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 빛비침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시험 들었구나. 그걸 왜 알게 하시겠어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나가가끔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나무가 자라나고 꽃 피고 열매가 맺듯이 내가 거듭나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육의 생각과 성령의 법이 서로 못 이루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은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육의 생각은 거부되고 이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는 순종하기를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라나면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더 즐거워해요. 그러면 과거에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은혜를 안 주셔서 안 자라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열매가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열매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열매가 자라난다. 성령님이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이걸 자꾸 감동으로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안 맺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그 증표는 뭐냐면 그래서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왜 드러나냐? 나의 인격을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령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그건 가짜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의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와 긍휼이 필요한 거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죠. 자비가 있어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인애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인애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인애를 드러내게 하실 때만이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압제하지 않아요. 힘으로 억압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도우셔서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면 주님이 압제하지 않는데 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런 그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압제하겠어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걸 공급하신다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게 부족하다, 설령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것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 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일할 곳이 없으면 우리는 먹을 게 없잖아요. 싹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럼 가난한 자가 돼요. 근데 거기 그 가난한 곳에서 해결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일할 곳이 있어야 싹을 받아서 가난에서 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가수원 주인이 그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침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와서 하는 사람이나 그만큼 주잖아요. 그게 긍휼이고 자비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를 받고 그걸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도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 받은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지 않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해 끼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를 받으시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해 끼친 게 없어요. 본을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을 본을 보여.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라고 아들이 본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내가 이랬다라는 걸 본을 보이게 아버지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보고 예수님의 본을 보이라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해를 당연히 안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 끼치지 말라 그러면 해 안 끼쳐야 되는구나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성을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이게 내 속의 악이 제하여지고 예수님의 물로 깨끗게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 정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틈탈 수 있죠. 아담이 처음에 죄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로.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따라가니까 하나님과 타락됐잖아요. 그럼 타락 전에는 본성은 죄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에 끌려간 거지.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든 거예요. 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되면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내가 지금 타락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면 이 안식, 이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침범이 돼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삭막해지잖아요. 황량한 사막 같아진다고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여기 말씀 보면 그 예루살렘, 시온 땅, 그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백성들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떠나시잖아요. 그럼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집에서 그 사람이 안 살면 풀나고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들짐승 왔다 갔다 하고 집이 황폐해져 가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심령도.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그 아름다웠던 그 집들이, 땅들이,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질서 안에서 그게 깨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서 그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시험 들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늘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금은보화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목숨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모든 삶 속에서 마찬가지. 모든 것들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참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한테 먼저 관심을, 쉽게 말하면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나를 그냥 관심 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애와 긍휼로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불렀어요. 그래갖고 새 사람 만들어 키워놨어요. 어떻게? 인애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그게 새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나를 키워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한 사람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과 늘 묵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결국은 신랑이시잖아요. 그분과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럼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는 늘 봐야 되잖아요. 술레미가 그 솔로몬을 바라고 사랑했던 거죠. 그걸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의 사랑을 그렇게 동경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은택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될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급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지혜와 총명과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 그분이 공급해 주셔야 알죠.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알려주셔야만이 알아요. 그 보화가 그분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주시면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름다운 땅이 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딱 찍어주셨어요. 그것이 교회 나와서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빠르냐 늦는 게 아니라 그분의 때 그분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 품는 것이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다 이루신 그분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이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증거한다는 게 뭐냐?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 충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래서 말씀